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바친대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이 하루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하루의 생명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어도 벌써 떠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안에
주의 빛을 채우도록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지만 실은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일들은 참 빠른데 의에 대한 일은 왜 이렇게 더디고 게으른지 주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오늘 하루 한 자락이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마저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기왕에 사는 인생인데 거룩한 삶의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로 인하여 받는 손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는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멀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또 곳곳에 분열로 인한 전쟁도 있고 가까이는 전쟁은 아니어도 전쟁과 같은 다툼도 많고 심지어 형제와 자매 간에도 다툼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먹지 못해서 기근에, 마시지 못해서 목마름에,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아도 공허한 영 때문에 방황하는 주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그렇게 뜨겁게 자리하는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도록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삶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게 하시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알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에서 내 할 바를 열심히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묵상해 가는 동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아프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이 강건하여 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됨을 얻어 공부하는 자녀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군에 갔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 나그네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능력으로 그 삶이 부유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사순절 주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보다 더 깊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높게 하나님 우리의 영에 채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19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설레는 마음 또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하곤 하죠. 잠깐을 자더라도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19번째 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착한 행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착한 행실. 여러분은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고 싶은데 잘 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 목사님은 착하시나요? 물으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매우 덜 착할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못됐거든요. 여러분이 착하게 봐주셔야 저는 착한 사람이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야, 우리 목사님 안 착하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생각할수록 착함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이죠. 오늘 그런 묵상을 착한 일에 대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위치다 보니까 제가 꼭 원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적으로 교회 일 하다 보니까 교회 일로서 칭찬을 받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착하다라고 할 만한 일을 한 적은 별로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한 일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노약자를 돕는 것, 그것이 주로 착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생각하고, 예컨대 어느 노인께서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힘겹게 들고 가시면 그걸 들어드린다든지, 버스를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 정도의 착한 일을 생각하죠. 또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기부금을 좀 드린다라든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먹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간단한 일입니다. 그게 뭐 착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자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하다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 핸디캡, 그 상실감, 위치가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지어는 약한 동물들에 대한 그러한 아픔까지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빛처럼 살고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서 우리의 착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참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조건이 뭐다? 우리가 빛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처럼 우리가 빛처럼 살고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말인가요? 절대 아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교회를 복되게 칭찬하려면 교인들이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는 교인들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된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는 거래를 하지 마라. 사업을 하지 마라. 유럽,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거의 속담과도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과 기독교인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다 교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다수는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어지럽힌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미꾸라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묵상집을 함께 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 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는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고 복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원으로 음식을 썩지 않게 하며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자녀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감동하여 친구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는 그 자리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전투적으로 호전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착하게 좀 감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때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가 세상에 비춰진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믿어보겠다고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이기적인 종교 편향주의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 똑같이 방역을 해도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희생되어 줄 수는 없었겠는가? 물론 꼭 예배당,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장소는 그렇죠. 선함의 장소, 착함의 장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소, 이 장소를 교회들은 갖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이 그냥 두면 썩어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이 썩어가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썩어가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누군가는 썩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할 하기 싫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기 싫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려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썩어가는 우리, 어두움에 있어서 빛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는 산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역할을 못하면 너희가 오히려 밟히게 된다. 짓밟히게 되고 너희가 해함을 받게 된다. 정말 거룩함으로 인해서 착한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역할을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의 영광 속에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착한 일, 자그마한 선한 일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고 큰 감동은 아니어도 잔잔한 감동으로도 충분한 넉넉한 선한 일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이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